되지 않지만 또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분도 한 분이 계신데 우리 또 손을 흔들어서 보이지 않지만 함께 예배드리게 해서 반갑습니다. 보이진 않아요. 저만 보여요. 누군지 모르겠어. 이따 확인해 봐야지 누가 해야 지금은 확인이 안 돼.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꼭 온다고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오늘 못 오셨어요. 나갔어요? 왔었어요? 내가 늦게 갔더니 없어. 늦게 갔더니 없어. 아니 그 늦게 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연인을 제치고 오길 가야지. 잘못하셨네. 다음 주에 참 우리가 믿음이란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때도 한 번에 나가지 않았잖아요. 여러 그 애굽 하나 나가는데도 뭐 우여곡절이 있었다고요. 그럼 애굽을 나가면 다 끝난 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막에 보더라도 우리가 성막에 하나님 오셔서 성막에 가면 마당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먹고 이러겠지만은 번제단이 다 소중하지만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끝이야. 성소까지 들어가요. 성소까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여보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죠. 무슨 은혜를 받았냐고. 나는 맨날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왜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오늘은 눈을 뜨고 있었대. 새벽마다 뭐 제가 뭐 물론 다른 주제를 가지고 뭐 토시한다게 똑같은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설교 생명에 관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그 말이 정답이다. 집사람도 새벽에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 나오지만 뭐 하시는 일도 우리 집사람도 많고 또 공사가 다 망하시고 또 이제 또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갱년기라구나? 우리 집사람도 갱년기로 인해 가지고 자고 싶다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또 밤을 설칠 때도 많아요. 원래도 밤에 잠을 잘 못 자는데 그래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신고사님 좀 이쪽으로 오세요. 전사님이 안 보이네. 이쪽으로 가려가지고 안 보여. 딱 가려가지고 더 이쪽으로 오신다. 네, 그쪽에 다들 다 일자로 앉아. 다들 일자로 앉아. 그게 뭐 자리도 막 많이 비었는데. 제가 집사람 보면서 뭐 집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주일날 예배 한 번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사실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항상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고 토시 하나 틀리게 뭐 그런 말씀을 전하지는 않지만 은혜 받고 안 받고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나한테 달려. 나한테. 눈을 감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몸이 힘드시겠지만 눈을 감으시면 안 되고 또 몸뚱아리에 눈만 떴다고 해서 또 눈을 뜬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집중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을 때 받는 영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을 때 받는 영생. 여러분 참고로 이 영생은 구원이란 말과 동의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이 정도 담성하죠? 물어볼 거 이따가 한집사님이 제일 먼저 아멘 했기 때문에 이따 개인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멘 한 건지 진짜 암송을 해서 아멘 한 건지 물어볼 겁니다. 그 17절에는 근데 이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멸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이라는 말과 요한복음 17장의 심판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였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볼 때 영생이란 말과 구원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영생과 구원은 같은 말입니다. 영생. 그리고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을 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이 영생이란 말과 또 요한서신에도 나오지만 이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생명이란 말을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시에 보면 영생이란 말이 나오고 생명이란 말이 나오는데 영생과 생명이란 말을 똑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제일 떠올랐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만나, 그것도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No, 아니라. 영어 자막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는 한글로 보고.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을 때 받는 영생이죠, 그죠? 믿을 때 받는 영생. 이걸 그대로 갖다가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한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똑같이 물어볼 수 있겠어요. 당신은, 여러분은, 아무개님은 믿을 때 영생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쩌면은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받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어쩌면이 아닙니다. 나는 영생이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 영생이란 말이 뭔지. 그런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홍지사님이 끄떡끄떡 하시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조금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영생이 구원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영생이란 말을 들어보질 못했다. 그리고 영생이란 말의 뜻이 뭔지, 영생이 뭔지를 모른다.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구원인데, 영생인데, 난 영생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 우리 교인들은 그렇진 않겠죠. 목사가 하도 말은 자주 하고, 영생이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는 하도 자주 하니까 그 단어는 알겠죠. 그러나 그 단어만 안다고 영생을 아는 건 아니죠, 그죠? 구원이란 단어를 안다고 구원이 뭔지를 아는 건 아니죠. 그냥 단어만 알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이 단어조차도 사람이요,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그가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같이 여기 이 지역에도 여러분 우리 녹동 감리교회가 있지만 요 주변에도 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를 한 번도 못 봤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근처에 살면서도. 여기 이렇게 어린이집도 있고 코앞에 지나다니면서도 왜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교회가. 목사님은 어디 돌아다니면 제일 먼저 목사님은 눈에 띄는 게 뭐가 보일까요? 예? 뭐가 보일까? 여러분들은 어디 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아, 십자가가 보여요? 우리 권사님은 막 자나깨나 교회 우리 김정순 집사님 말고 또 있었네. 김정순 집사님은 우리 교회 걱정을 혼자 다 끌어가지고 다 하시 혼자 그래가지고 아무개가 안 오면은 목사보다 더 걱정을 해. 그리고 아무개가 오면은 막 목사보다 더 고마워하시고 우리 또 특별히 우리 저기 목포에도 오시는 우리 집사님 전사님 보면 너무 고맙다고 믿을 때 영생을 받았느냐? 여러분 가서 물어보세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영생을 받았냐고.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이 영생입니다. 이 생명. 그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자매님들 제 말이 들려요? 한국말로 들려요?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년 있으면 한국 들릴 것 같아. 2년 동안 한국에 생활하면 토마토 이게 막 하면서 막 거친 소리도 하겠지만은 들릴 거예요. 2년 한국말을 그냥. 더군다나 우리 자매님들은 그 토마토 가서 그 한국 사람들하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보스하고. 어제 저녁에 여기 GS25에 갔는데 여기서 만났는데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내일 일해요 그랬더니 한대. 그래가지고 나는 집사람한테 해가지고 여보 저기 내일 저기 못 온대. 그랬더니 집사람이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여기서 여보 내일 온대. 집사람이 우리 자매들한테 문자를 했나 봐. 그랬더니 내가 잘못 들은 건지 보스가 쉰다고 했다고. 보스가. 여러분 영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오직 영생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자,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영생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유일한 표징이 뭐냐면, 표가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을 받았다는,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을 받았다면 이것은 무엇을 증거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40절 4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이 말씀, 지금 예수님과 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이 베데스다에서 날 때부터 이제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죄 때문에 그 병이 걸렸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육신의 병이 걸릴 때 육신의 병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어떤 병들은 죄 때문에 오는 진짜 병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면 병이 신기하게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 때문에 오는 병은 그게 어떻게 보면 고통이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 사랑하는 자들마다 주님이 하나님이 근실이 징계한다고 했거든요. 죄 짓고 마음대로라도 막 건강하게 이상하게 세상에서 죄 김일성이나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래 살죠. 그죠? 장수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오래 사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산다고 죄 짓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날까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주 싸가지고 한 방에 그냥 저기 하려고. 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고 나서 이제 안식일 문제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논쟁이 되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 안식일 논쟁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을 갖고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안식일이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쥐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이건 천지가 개벽할 사건입니다. 성경에 세례 요한이 나오죠. 그죠?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원자보다 큰 자가 없다 했죠. 그죠? 세례요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 그렇게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세례원보다 큰 자가 없다는데 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런 배경에서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녹동에도 뭐 여호와 증인이나 뭐 몰몬교나 안식교 이런 사람들이 이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잖아요. 참 좋은 분들이지만 사람으로 보면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에서 지금 그들과 지금 대화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나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자, 여기 보세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표는 뭐냐면 영생을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영생 이 생명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오기를. 자, 문제는 근데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여기 앞에 보세요. 앞으로 39절 다시 한번 보세요. 39절 시작. 너희가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영생에,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예수님이 확인해 주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상태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사람들이 이 상태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 이 사람들이 영생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복음 13장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적대요, 많대요? 예? 적대요, 많대요?
안 봤어요?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진 않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렇게 뉘앙스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는 중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한 자가 많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사람 중에 그 부리 중에 한 부리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 구원을 받고자 하지만 영생을 받고자 하지만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 오지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 10장 표현으로 말하면요.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 거기도 유대인들에 대해 말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도 유대인들이지만 그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로마서 10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함에, 다시 말하면 이 영생을 받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죠? 그 이유가 뭐라고 로마서 10장 1절에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사람들의 상태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따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나 그 열심이 있다고 그 열심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는데 오늘도 도적같이 또 우리 준석이가 왔네. 얼른 들어와.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네가 차마 올 줄은 생각을 못했다. 이쁘게 앉아. 고마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로마서 10장에서 이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것도 알고 구원을 받기 원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해.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이. 근데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앞에 5장 40절 42절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사람에게서. 이들이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구원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5장 43절 44절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그 앞에 나와 있는 43절도 그런 의미예요. 사람에게서 사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맞다고 하는, 사람이 듣기 좋은 그것은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구원은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것이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생은, 생명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믿을 때 생명을 받았느냐, 네가 믿을 때 영생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정말 그 믿음을, 그 생명을 받았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건 내 입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장 큰
확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 우리가 영생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영생의 본질이 뭔가? 영생이란 게 뭔가? 우리 흔히들 생각하기를 영생하면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게 영생의 맞아요. 그 의미가. 그런데 영생을 받는다고 할 때는 그거는 어떤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것 따지면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영원히 살아요. 우리 육신은 70년, 80년. 육신은 수명이 있습니다. 기한이? 유통기한이 있다고요. 유통기한.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유통기한. 여러분 몇 년이에요? 응? 모세는 인생의 70이요, 간거라면 80이라도. 우리 김정근 집사님은 백수를 하셨어요. 앞으로 20, 30년은 더 끄떡없이 사시는 복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언니는 107세에 가셨지만 기록을 깨시고 건강한 몸으로 예수 잘 믿으시다가 아드님 예수 안 믿는 자손들 다 전도하시고 집사님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영생이란 건요, 근데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 영생이라면 반만 말한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는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살아요. 우리의 몸뚱아리는 유통기한 있지만 70년, 80년 80년도 사실은 저희는 지금 우리는 보장을 못합니다. 70년, 80년을 다 살지 그것도. 응? 저도 아직 목회할 시간이 좀 많이 남았지만 목회 정년을 채울지 못 채울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해마다 연회 때마다 목회 이제는 목사님들 원로 목사 은퇴하시는데요. 그분을 보면서 뭐 작은 교회 목회하다가 큰 교회 목회하다가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계시지만은 그분들 보면서 한 가지 존경하는 거 뭐냐면 완주했다. 완주 70년. 70년이나 70세까지 목회의 모든 시간을 다 완주했다는 거예요. 나도 완주할 수 있을까? 완주하려면 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일단 생명이 붙어 있어야 돼. 육신의 생명이. 그러면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지방에서도 목사님 한 분이 53살인데 건강했어요. 저기 장흥에 지암산 등산 갔다가 심장마비로 그냥 가셨어. 그 2주 전에는 우리 지방에 있는 그 장례 왔던 후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가 지금 너무 침침하다. 교회 집사님이 52살인데 거기는 심근경색을 그냥 가셔가지고 일하다가 그리고 매주 만나던 그 보던 저겠는데 그 교인 어느 날 심장마비 가니까 교인들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대 지금 여러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져 마음이. 우리 교인들은 제 허락 없이는 아무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 관리도 잘 하세요. 몸 좀 이상 있으면은 병원에도 가보셔요.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책임이에요. 아멘. 네. 영생은 그런데 단지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자, 디도서 1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영생이 뭔지,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본질이 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러분, 이 영생이 뭔가 봤더니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한 그 무엇이 영생이래. 영원전부터 약속한 것. 약속한 그 생명. 히브리서 2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권사님 영문 자막도 가끔 보여주죠? 네. 응, 잘하고. 난 안 보이니까. 예, 이 영생은 아까 첫째 말했죠. 영생은 생명과 동일하다 했잖아요. 생명. 결국 이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 거짓 없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시는 것인데 그 약속이 뭐예요?
여기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말하겠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말하겠죠. 그죠?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 난지라. 생명이 같다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히 사는 건데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베드로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말미암음이라.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네? 여기 우리 생명에 관한 약속.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어떻게 참여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우리가 노력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고양이가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이게 뭐냐면 아까 디도서 1장 2절에 뭐라 했어요? 이 영생은 거짓 없이 하나님이 영원전에 약속하신 것이랬잖아요. 그 영생이 뭐냐, 그것과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것이 이 말씀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영원전에 약속했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다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같은 사랑으로.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죠? 우리가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도 결국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말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영생을 받은 그 생명을 받은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이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열매라고요.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이런 나타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절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사람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되는 걸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면 그 생명으로 사는 동안은 그 자체가 퍼펙트, 완전하다. 그 사랑도, 그 모든 것이 완전하다. 자, 그럼 세 번째, 이 영생의 본질이에요. 영생은 실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생명의 생명. 정확히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 아들의 생명이죠. 아들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응?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죽겠다 하다가 알았다. 이게 생명 얻는 게 아니라 전혀 내가 갖지 못했던 다른 생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육신의 생명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봐. 아들의 생명을. 자, 그러면 영생을 얻는 길. 시간이 많잖아. 빨리. 자,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실은 이 말씀 자체가 영생은 이 영생을 받은 상태라고 봐도 맞습니다.
영생이란 생명을 하나님 영생을 받은 자의 상태가 뭐냐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것은 영생을 받은 자의 어떤 상태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영생을 얻는 길은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만 해도 세계에서 뭐 이단이 제일 많대가 우리나라에. 또 이단도 많이 만들어요 사람들이. 툭하면 이단이래. 조금만 보면 여러분 함부로 이단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 어떤 기독론이나 어떤 결정적인 게 문제 때 그게 이단이지. 어떤 조그만 견해 차이 그거 가지고 그걸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안 돼. 땁시다 안 돼. 이단이라고 하고 싶은가 보네. 안 돼요. 같이 해봅시다. 안 돼요. 왜 웃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누구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보낸 자는 이러 할 것이라고 미리 다 말씀해 줬거든요. 그걸 봐야 돼. 그걸 볼 때 누구야? 이만희는 구원자예요? 구원자 아니에요? 응? 정명석은? 응? 장길자는? 요즘 이 사람들 셋이 한국교회 교회들 다 쓸어갔다니까. 하나님의 교회, 응? 신천지, 응? JMS.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는 거기서 끄집어내야 돼, 그 사람들.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영생 얻는 길을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건 뭡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하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얘기고 또 그가 보내신 그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걸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걸 무엇으로 증명을 해요?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와서 하신 그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만이. 아무데나 뭐 능력이라도 아무데나 뭐 있다고 그게 그리스도라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응?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나가지 말라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들이 많은 표적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조차도 미혹할 거라고. 자세히 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자신을 위해서. 자, 이와 같은 의미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요한복음 17장 3절로 표현하면 뭐가 있어요? 두 가지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는 사람이 영생을 받은 것이고 또 그 알음을 통해서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죠. 지식적으로 안다는 차원이고 실제로 이제
실제로 내게 이것이 이루어져서 아는 차원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이 있고,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 바른 지식을 가져야 그걸 구하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2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영생 얻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돼요. 이 말이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똑같은. 자, 이거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래서 결국 이 히브리서 11장 6절로 표현하면 우리가 영생을 구원을 어떻게 하려면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 근데 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을 때 받는 영생이라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믿음의 내용. 요한복음 17장 3절로 말하면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그 믿음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으로 말하면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매가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될지나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도 두 가지잖아요. 그죠? 이거 두 가지인데 표현이 다르지 앞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게 상 주신이를 믿어야 될지 이건 뭐가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거는 제가 또 이제 다시 전에 보여드렸지만 다시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 텐데 오늘은 오전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끝나야겠어요. 저녁 예배 때 이어서 할 건데 자 여기 하나님께 대한 회개 부분만 조금 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여러분 믿음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믿음 하나님이 그것도 아까 뭐랬어요?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믿음이 없이는. 근데 이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건 무엇인지 대표적인 히브리서 11장 이제 거기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름들이 다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이따 집에 가서 보세요. 누가 나오나? 그 중에 에녹을 보세요. 에녹. 히브리서 11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예? 그래서 근데 에녹은 여러분 에녹을 알죠, 그죠?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이 그때 천수할 때인데 사람들이 365세 죽었으면 뒤세상을 떠났으면 뭐예요? 이제 한 10살도 안 돼서 간 거 10살쯤 돼서 한 30살쯤 돼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근데요 이 에녹이 몇 세에 하나님이 들어갔다 했어요? 365세. 근데 하나님과 근데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예? 몇 년? 300년. 그럼 65년은 뭐요? 65년은 개판 에녹도 개판으로 살았어. 개판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해야 여러분들이 제가 좀 무식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좀 조심하지. 어떻게 살았다고요? 보세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 보세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 나오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365세 살았는데 방금 말씀한 것처럼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전에 65세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것만 생각하려던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개판이래. 그래서 또 어디 가가지고 또 그런 것만 기억하고. 근데 65세 이게 성경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에녹이 65세 전과 후가 달랐어요. 근데 그 기점이 뭐였습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그 무두셀라를 낳을 때 뭔 일이 있었어? 이런 무두셀라가 제일 장사한 사람이죠, 그죠?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나냐면 무두셀라가 죽을 때 홍수가 일어났어요. 무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 뭐 심판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그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에녹이 하나님도 없고 개판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기가 마음대로. 근데 그때 뭔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봤어요. 심판을. 요즘 말하면 진짜 천국과 지옥을 본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의 대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바보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유다서에. 성경이 그래서 기록해놨다고. 제가 65세 동안 개판으로 살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 보고 한 거예요. 성경 보고. 하나님 없이 살았다고요. 에녹도. 하나님 없다고 하고 자기가 주인돼도 그냥 이 땅의 것만로 살았다고. 15절 보세요. 시작.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란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리라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65세 그 기점에 무두셀라를 낳을 때쯤에 에녹이 심판을 본 겁니다. 심판을. 야, 이렇게 살다가 꼼짝없이 나갈 지옥이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 중심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이켜.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 다음입니다. 아직 예수에 대한 믿음도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이 아직. 여러분 이거를 마틴 루터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정확하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뭐라고 했냐면 율법적인 회개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뭐라고 했냐면 복음적인 회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확신시키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라는 단어를 썼어요. 확신시키는 은혜. 죄에 대한 확신시키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칭의의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오는 거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거 빼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기 교회 나오기 전이나 후나 뭐 그저 그런 혹시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죠? 응? 네, 저녁 예배 때 물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12시 땡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믿을 때 영생을 받았느냐. 가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가장 유일한 하나의 표징은 오직 이 생명입니다. 생명, 영생. 우리 찬양 드리겠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저녁 예배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 있나니 427장 찬양하겠어요. 마음 가난한 사람